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지침으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가르쳤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가정 안에서 행해야 할 지침들을 또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이 성도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해야 할 모습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들 그래요. 남편들은 꼭 아내들 보고 꼭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 하면서 자기가 막 누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좀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선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읽으면서, 지난주 거 읽으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죠. 피차 복종하라.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피차 복종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굴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내가 상대방보다 나를 다음 순위에 두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다음 순위에 두다.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존경하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막 아내는 남편에게 거스르지 못하고, 또 저기 뭐죠?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그냥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맹종, 이거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신성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달라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보십시오. 한번. 아내가 없으신 분들, 또는 남편이 없으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그냥 아무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어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존귀한 존재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대등한 존재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기 돕는 배필 에세르라고 하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뭔가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받쳐줘야 되고 막 이러는 존재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돕는다는 의미가 좀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돕는다는 거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돕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돕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예, 좋습니다. 근데 돕는다라고 그러면 보통은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돕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돕는 배필이면은 우리 아내들의 능력이 더 뛰어난 거 아닌가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오늘 눈빛이.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게 상호 협력하여 보완하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나 동일한 존재고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내나 남편이나 동등한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거는 차별이나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복종을 왕이나 권위자 또는 상대적으로 상위 계급에 있는 자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이, 주님께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이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도 인정을 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요,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쓰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거를요, 한때는 이렇게들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질서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거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질서는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질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요, 앞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걸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게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머리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막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똑같이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들에게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희생이 있기에 이 아내와 자녀를 위한 또한 가정을 위한 희생이 있기에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막 여러분, 그래서 남편 여러분이요, 아내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을,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희생하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또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남편에겐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남편들에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피차 복종함의 일환으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 요 말씀 안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내 사랑한다는 요 사랑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 쓰고 있을까요?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 여러분,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어에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아가페 말고 또 다른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에로스예요. 에로스. 네. 그래서 사실은요, 부부간의 사랑은 주로 뭐로 쓰느냐면 에로스를 써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썼느냐면 아가페를 썼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일반 남녀간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에 포함된 것이 바로 뭐예요? 희생이에요.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얼마씩 줘,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너희들 목숨 바쳐, 이러시던가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왜 SNS 같은데 왜 이렇게 가끔 무슨 뭐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제가 얼핏 그냥 제목만 이렇게 휙 보고 지나간 제목이 있었는데, 아내와 애인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별 희한한 것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넘겼었는데, 한번 읽어볼 걸 그랬어요. 안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볼 걸. 여러분은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애인, 그 아내가 애인이구나.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 아내가 애인이면 문제 없는 거네. 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또 얘기를 해요.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씀을 다 이렇게 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는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구별하다, 이런 의미예요. 구별하다. 우리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양과 염소를 구별하다, 뭐 이제 구별한다라는 단어로 쓰지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 자리에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콕 집어서 옮겨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 요게 바로 거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구별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남편들도 아내를 특별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특별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아내들, 여자들이 있어도 그 여자들이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성도로서 인사하고 지내고 알고 지내고 이 정도지, 그렇다고 막 내가 가서 막 끌어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내 아내를 다루듯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내는 특별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분들에게 못하는 거를 아내에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 살짝 바꿔볼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 곧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막 악담을 쏟아붓고 이러는 혹시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죠? 저기서 저 딴 교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내가 내 손을 바라보면서 에이 빌어먹을 뭐 이래가면서 온갖 악담을 막 쏟아놓는다면 이거 결국 뭐예요? 내 몸을 향해서 내가 악담을 쏟아놓는 거라고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안 하잖아요. 그렇듯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 계십니까? 한번
그윽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윽한 눈으로. 네.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과 한 몸을 이룬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존경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더욱더 좀 구체화시켜주고 있는데,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양육하고 보호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양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키우다, 소중하게 기르다,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 보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참 특별한 단어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사실은 어미 닭이나 또는 어미 새들이 자기 알을 품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알을 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미 새가 또는 닭이, 암탉이 자기가 낳은 알을 막 함부로 대하든가요? 안 그럽니다. 정말 소중히 품어요. 소중히 품어요. 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요, 교회를 품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날개 아래 품듯이, 그 품에 품듯이 따뜻하게 품고 계신다고요.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남편들도 이 같은 원리로 아내를 오직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을 이루어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남편이라고 해서 나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들이 품어주시면 돼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품고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단순한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된 아름다운 만남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었죠. 이 말씀에는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 그리고 이 두 몸이 하나가 되는 합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아내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이제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딱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처럼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되어라, 그런 모습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 이 갈등과 분열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 찾아본 적 있죠? 사탄이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막 긁고 여기 가서 막 긁고 저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저 사람의 허물을 얘기해서 이 둘을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참소하는 자 사탄이요, 이쪽과 이쪽을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켜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이 분열의 양상이 가정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요즘 TV 방송을 보니까 이 가정들의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 뭐 이제 이런 거, 네. 그런 거 보면 거기 나와서 막 이제 상황들, 자기네가 처한 상황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보면 저게 가능한 얘기야? 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또는 왜 뭐 이렇게 뭐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만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다 누구에게서 찾는지 아세요? 상대방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저 녀석이, 나는 문제 없는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존재, 쟤는 계속 나를 괴롭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의 말씀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차 복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남편의 다음 순위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내의 다음 순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아내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남편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하면 신혼 초에 꼭 한 번씩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있을 때 물어보면 대부분 꼭 나오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결혼하면 기선제압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꼭 이 얘기 나옵니다. 무슨 기선제압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 얘기하지만 제가 사실은요, 간이 배 밖으로 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밀라노에서요, 제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뭐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거기는 이제 부부가 만나는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가정들이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 얘기, 뭐 많은 얘기들 하는데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뭐 이렇게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럽니다. 그럼 조용해요. 조용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랬는데 조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밀라노의 남편들 사이에 제가 마치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희망이 있구나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러는 게 하도 같지 않아서 그냥 조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답입니다. 네.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기세 등등 해갖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우리 막 남자 집사님들이 막 이제 젊은 집사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빨리 자중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자중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 빨리 자중했습니다. 지금은 아내 말 잘 듣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내보다 다음 순위에 내가 들어가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다음 순위에 들어가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못 견뎌요. 그리고 또 꼭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악용해. 내가 남편의 다음 순위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더니 이 남편이 기고만장해. 이런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신집사님 이상해지잖아. 우리 신집사님은 안 그러세요. 네, 우리 신집사님은. 네.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걸 악용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우선돼야 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먼저 낮추셨어요. 자기를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처럼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남편은 자신의 아내 다음 순위에 자기를 두고 자발적으로,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제가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남편들도 아내 다음 순위에 자기를 자발적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함께 연합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을 그 몸의 지체인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히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남편을 또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 앞으로 내가 결혼한다면 한번 정말 아내와 남편과 이런 모습이 되겠다, 한번 다짐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셨듯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정말 오늘부터 그렇게 꼭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